좀 덥죠?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그래도 선풍기가 있어요.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이러다 보니 선풍기를 뒀는데 여기 앉아있으니까 조금 덥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쯤에는 저희가 원래 여름에는 포메이션이 이렇게 앞쪽으로 안 하고 이쪽 창문으로 이렇게 앉기도 하거든요. 에어컨이 저기 있어서 좀 중간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비욘드 가족들이 물론 어려움도 처해봐야 되지만 또 시원하게 주님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잘 준비할 테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조금 덥더라도 집중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복 탄력성. 제가 공을 떨어뜨렸는데 지난주에 제가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제가 다른 테니스 공을 가지고 갔구나. 우리 사모님이 그거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코코가 있는데 코코가 물어오는 테니스 공을 제가 준비했던 테니스 공과 헷갈려서 가져와서 떨어뜨렸더니 안 튀긴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테니스 공을 튀겨보니까 잘 튀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회복 탄력성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가운데에 세상의 것, 나의 것이 가득 차 있으면 깨어져 버리지만 성령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튕겨져 나올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주일 말씀을 듣고 그래서 주일만 한 주만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꾸준하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고 결단하고 경험하는 그 꾸준함이 우리 크리스천의 실력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난주 말씀이지만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벽들이 있습니다. 많은 벽.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는 벽은 관계라는 벽이 가장 클 겁니다. 자, 청년들과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들도 아니면 뭔가 관계가 끊어지는 이유들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는 대부분의 문제 중에 큰 파일을 차지하는 것이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회사에서도 아니면 하던 일터에서도 하던 학업도 중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또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말투가 살벌하네. 말을 참 이쁘게 한다. 말 화법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똑같은 말,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도요, 화법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와 B가 둘 다 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한 형제를 좋아해요. A 자매와 B 자매가. 근데 A 자매와 형제가 좀 썸을 타고 있어요. 근데 형제가 오늘 어느 날 옷을 입고 나왔는데 A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거 별로야. 옷 갈아입고 와. 근데 B라는 자매가 그 형제를 만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와, 너 지난주에 입었던 옷이 지금 입은 옷보다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했어요. A라는 자매와 B라는 자매가 동일하게 이야기한 것은 너 그 옷 안 어울려 라는 이야기죠. 근데 A라는 자매와 B라는 자매가 이야기했을 때 누구의 말이 더 이쁘게 들려요? 당연히 B라는 자매가 더 이쁘게 들리죠. 그래서 이 화법 때문에 A와 썸 타고 있던 이 형제가 B와 만나게 됐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 화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은요,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어떻게 말했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팩트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화가 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마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탄은 어떤 화법을 쓸까요? 사탄은 어떤 화법을 쓸까요? 아주 밉고 아주 얄밉고 아주 나쁜 말을 쓸까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말을 쓸까요? 성경을 보면요, 사단을 이야기할 때 광명한 천사와 같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문화적인 천사들이 있을 겁니다. 하얗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 사단은요, 빨갛고 뿔나있고 못된 것 생각하지만 성경은 사단은 광명한 천사와 같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아주 처음부터 교묘하고 그리고 아주 우리가 속기 쉬운 화법의 달인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람의 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단, 그 사탄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백전불패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피지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요, 옆에 있는 여러분의 부부가 아니고요, 네, 여러분의 연애 대상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그 상사가 아니고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 적인데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인데 이 지피지기의 시간으로 첫 번째 사탄의 화법 첫 번째 시간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기결정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기결정권.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자기결정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더라고요. 자기결정권. 그런데 이 헌법에서 말하는 이 정리를 내린 자기결정권을 넘어서서 오늘날 이 자기결정권이 참 이슈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어느 때보다 뜨거운 논란입니다. 연명치료라고 들어보셨어요? 연명치료? 치료가 되지 않지만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기계적인 장치나 약물을 통해서 생명을 붙잡고 있는 것을 연명치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명치료가 이루어지면 재정적으로도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고, 특별히 그 아픈 사람의 존엄을 위해서 존엄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찬반 논란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요, 통계에 의하면 연명치료 여부를 이제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가 50%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나는 죽겠습니다.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50%가 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장에서는요, 2019년 대비 2023년 자료가 최근 자료인데 퇴사율을 보니까 2019년에는 12.5%였는데 지금 오늘 2023년 그리고 2025년은 더 많아졌겠죠? 22.5%로 10% 이상 증가했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청년들의 퇴사율이 높은데 청년들이 퇴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퇴사율이 높다 보니까요, 취업하기도 어려운데 퇴사율도 높다 보니까요, 개인과 기업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 자기결정권에 있어서 가장 첨예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별입니다. 독일은요, 작년 11월이죠. Self-Determination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이제 그냥 행정적으로 나는 남자다, 그럼 남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여자야, 그럼 여자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어떠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스페인도 비슷한 법안이 지금 입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럽에 가보시면요, 성별이 없는, 성별이 애매하게 표시된 화장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성별을 체크하는 란도 3개 이상으로 된 란이 엄청나게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여름에 유럽을 가거나 이제 영국을 가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더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요, 서울에서는 대규모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어제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남성과 여성의 질서를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시 쓰려고 하는 시도가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이 잘 아는 테슬라의 CEO 누구죠? 네,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 딸로 되었습니다. 스스로가 성전환을 한 이후에요, 이제 아버지와 법적으로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꿨고요, 성도 바꾸고요, 어머니의 성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머스크가요,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개혁적인 것들을, 비즈니스맨이다 보니까 막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었는데, 머스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Woke Mind Virus,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념에 감염된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그러한 PC주의나 아니면 LGBTQ 사상을 반대하면서 공화당으로 입장을 바꾸게 되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큰 공헌을 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이 다양한 자기결정권의 이 흐름은요, 한 메시지를 사실 담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나는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정의한다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의료, 직장, 성 정체성, 진리, 심지어는 생명에 대한 영역들도 개인이 결정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제 개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자리를 바꾸게 되는 그러한 시도입니다. 내가 창조주가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정의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이야기가 이 많은 상황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사단은요, 마치 나 자신에게 몰두하는 것, 나에게 몰두하는 것이 마치 내가 해방받는 것처럼 이해하도록 지금 이 문화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다 보니까 엄청난 불안과 수치와 두려움이 이 땅에 확대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인간은 굽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속삭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향해 굽도록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인간이 창조를 그렇게 받았는데 나 자신, 우주의 중심이 내가 되는 존재가 된 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요, 그 모든 것을 합리화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세상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문화, 이 이야기들, 이 목소리, 이 사단의 이러한 화법이요, 새로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화법은요, 사실 아주 오래된 거짓말입니다. 바로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사단의 화법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요,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사단은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와야, 아담아, 일로 와봐. 내가 네 편이야. 잘 들어봐.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이 이거 못하게 하신 거야. 이게 사단의 화법입니다. 마치 우리 편인 양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사단의 이 말을 통해서요, 인간은요, 스스로 자기의 삶과 자기의 세계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첫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을 어기게 되죠. 매우 달콤해 보이는 화법이요, 매우 맛있어 보이는 화법이요. 그래서 선악과를 봤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한 마음을 심어 넣은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단은 그런 화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 더 세련돼 보이고 더 지적이어 보이고 더 합리적으로 보이도록 만듭니다. 넌 참 교양이 있어, 선진화되었어, 이러한 많은 것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을 위대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간극을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보이는 게 다 아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사단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교묘하게 지뢰를 숨겨두었습니다. 잠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아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사단의 이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는 뭐를 하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말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요,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음으로 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하게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는요, 그 죄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사단의 그 화법에 속아서 자신들이 추구했던 하나님 됨에 대한 갈망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창세기 11장으로 넘어오면 오히려 더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아멘. 바벨탑이라는 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과학기술이 들어간, 당시에 그냥 돌을 썼을 때 벽돌을 만들었고요, 그냥 이렇게 흙을 통해서 이렇게 건물을 이었을 때 역청을 써서 최고의 건축 기술을 사용한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는데, 이 바벨탑의 최종점은 뭐였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이것은 뭐냐면요, 창조자는 이제 필요 없어. 우리가 중심이야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게 할 수 있어. 우리가 신이 될 수 있어. 라는 고백이 사실 이 바벨탑의 사건에 등장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죠. 근데 사단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인간은 또 반역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심에 뭐 하셨습니까? 사단의 화법이 있었습니다. 아주 달콤한 소리였어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더 이상 너희가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해도 돼.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이게 사단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바벨탑 사건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인간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말로 하나 되었던 공동체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요,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은요,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할 때 낮추시고요, 그리고 스스로 이름을 내고자 할 때 그 이름을 없애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과거의 이야기뿐만 아니고요. 이 화법은요, 계속해서 신약 시대로 넘어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래서인지 유혹과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 시험에 들면 안 돼. 이것을 분명히 방어해야 돼. 라고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8절입니다. 시작.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나온 것들, 세상의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들이 만든 전통,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 이 원리들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죄의 종이 돼서 사단에게 끌려가도록 만드는 전략입니다. 서두에서 제가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했죠. 자기 결정론을 이야기할 때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저게 뭐가 잘못이지? 이런 생각이 혹시 들었다면 우리는 너무도 사단의 화법에 젖어서 이미 속고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다 라는 사상에 우리가 젖어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조심하십시오 라는 이 말씀의 이 글자가요 정말 큰 글자로, 빨간 글자로, 아니면 형광펜 칠한 글자로 우리 가운데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풍조가 골로새 교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여러 가지 사상은요 유대주의, 금욕주의, 그리고 신비주의였습니다. 유대주의는 뭡니까?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주의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율법을 지켜 할례를 해야 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 조금 더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세련돼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더 종교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미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을 다 벗겨내 주셨는데 지금 다시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는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죠. 금욕주의는 뭡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먹는 거 얼마나 못 참아요. 그죠? 제가 어제도 또 설교 준비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는요 참는 것, 절제하는 거 참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누군가요 금식을 계속 한대요. 누군가 절제한대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제 우상화하기 시작합니다. 있어 보이고 고귀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상이, 금욕주의 사상이 그 당시 골로새 교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주의는 뭡니까? 천사 숭배하고요. 그리고 뭔가 더 환상과 체험이 많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높은 수준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천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주장들.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뭔가 더 있어 보였습니다. 이런 주의가 골로새 교회 가운데 들어온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경건해 보이고 열심도 있어 보이고 더 영적으로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아니고요 더 있어 보이는 있어빌리티가 있는 것들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것이 분명히 그리스도를 가리는 헛된 속임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몸이 되어 머물고 있으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지와 권세의 머리십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뭐라고요?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끝난 거예요.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구원받고 성숙하고 충만한 모든 것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사상들은 그것 외에 뭐가 더 필요해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명제인 솔라 크리스투스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솔라, 오직, 크리스투스, 그리스도. 그리스도로만 만족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종교개혁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자꾸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붙이기 시작하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다른 이야기들, 그것도 오히려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 역시도 충만한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요, 사단의 화법, 즉 인간은 신이 될 수 있어, 때로는 복음 외에 뭐가 더 필요해 라고 말하는 이 화법을 사단은 경고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그런 거짓말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사탄의 화법이 들려올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탄은요, 무섭거나 지저분하거나 강력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니까요. 사단은 광명한 천사가 되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의 문화를 대표하는 것들, 우리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문화를 대표하는 것들 좀 찾아봤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웹툰, 웹소설, 여러 가지 대중문화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사단의 화법을 찾아봤는데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전지전능한 주인공이 되는 거야 라는 거였습니다. 마치 슈퍼맨이 되는 것처럼 먼치킨 서사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주인공이 돼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것.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죽기 직전에 회개하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주인공이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것대로 살아내서 그 시대의 왕이 되는 이야기. 아니면 내가 만든 게임이나 내가 만든 소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신처럼 군림해서 자신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을 거부하고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인간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문화라는 장르 가운데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웹툰, 웹소설 제가 쭉 봤는데 거의 80%, 90% 이상이 이런 이야기들이더라고요.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신기하게 이 내용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칼럼니스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많이 팔리니까, 대중적으로 많이 전달되니까 지금 이 사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화평론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나 혼자만 레벨업 이런 것도 있고요. 광마회귀, 전지적 독자 식전, 과거에 있었던 재벌집 막내 아들, 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유튜브나 틱톡을 봐도요, 그 유튜버들이나 틱토커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내가 주인공에 대해서 막 화려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SNS나 다양한 이야기들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 바쁜 것이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컨텐츠는 그렇게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하게 오락적이고 그냥 허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바닥을 보면요, 이 역시도 사단의 화법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있었던 그 오래된 거짓말이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웹툰을 통해서, 소설의 주인공의 대사를 통해서, 아니면 지나가는 노래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잠깐 보는 쇼츠를 통해서 은밀하고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사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을 부정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 말고 딴 걸 섬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이야기로 네가 근데 중심이 돼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어. 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꽤나 그럴듯한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 자율성과 주체성을 이야기하는 것 매우 있어 보입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의식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의식 있어 보이는 사람처럼 만드는 것들. 연애를 들어볼까요? 이 사람은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연애하는 대상을 나의 소유물처럼 생각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도, 비전도, 심지어 앞서 이야기한 성 정체성도 내가 정하는 겁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도 내가 결정하게 만듭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회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가 주인입니다. 교회에서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수직적으로 세워지는 것들도 바라보게 되고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우리 교회, 내가 하는 거야 라는 생각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방식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선택할 때마다, 그것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요, 더 많이 좌절하는 겁니다. 더 많이 우울해지는 겁니다. 더 많이 지쳐가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주인 되었을 때에, 내가 결정할 때에 그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책임은 많아졌는데 감당할 힘이 없는 거죠.
선택은 내 가운데 주어졌는데 실패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꿈을 꾸라고는 이야기하는데 방법도 방향도 알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야기하죠. 왕관은 주어졌는데 왕관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겁니다. 버틸 수도 없습니다. 현실은 너무 냉혹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게 맞는 걸까? 그래서 방법을 찾습니다. 똑같이 세상 속에서 찾습니다.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이게 맞습니다 이야기하면 그것을 시도해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좌절합니다. 성공시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똑같이 시도했는데 시대가 다르잖아요. 또 좌절하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흔들리고 하다가 결국 넘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사탄의 화법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결론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인생은요, 결국 실패와 단절 그리고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주인이 될 필요 없어. 네가 주인이 될 필요 없어. 이미 너를 위해서 너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어.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화법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구원과 충만한 충성이 몸이 되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모든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급해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공허함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외로움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결정에 대한 책임에 대한 무게에 짓눌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고 걸어가기만 하면 될 때,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결정권과 자기라는 주제에 빠져있는 인간의 아픔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나도, 내 여자친구도, 내 미래의 비전도, 내 재정도, 우리 회사도, 나의 건강도, 우리 교회도, 심지어 우리가 하는 선교의 사역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교학에서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 비욘드 처치의 선교가 아닙니다. 조일숙 목사의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는 기쁨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제가 선교를 많이 다니면서 이런 개념이 잘 없었을 때 선교를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재정도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물품도 준비해야 되죠. 뭔가 사역을 준비해야 되니까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갔다 오면 너무 힘들어요. 선교가 일로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니까요, 선교가 즐겁습니다. 아, 하나님의 선교에 내가 동참하는 거구나. 부족하고 연약한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서 선교 현장의 문을 여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지금도 열방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삶도 마찬가지였구나. 그래서 저는 선교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그 일을 위해서, 너의 그 아픔을 위해서, 너의 그 공허를 위해서, 그리고 너의 그 답답함을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신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너를 붙들고 계신다. 반대로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해, 네가 주인이야. 너의 기분에 따라서 너의 방식대로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봐. 멋있잖아, 쿨하잖아. 너가 정말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 결국 그 속삭임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화려한 철학도 아닙니다. 세상에 유행하는 문화들도 아닙니다. 멋져 보이는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요, 바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하십시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비욘드 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비욘드 처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진 간사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비키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염려나 걱정은요, 마치 내가 주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키가 한자 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풀리는 일이 아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넘치도록 채우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요, 지나고 나면요, 와, 하나님이 이것도 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 고백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여러분이 주인 삼았던 것들, 여러분이 들었던 것들, 여러분이 따르던 것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의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님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듣고 있던 것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이 아닌 것들,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의 빛 가운데 나를 다시 한번 비추어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주의 것으로 채우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사단의 화법에 속아서 내가 주인 되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짓눌려서 염려하고 걱정 가운데 빠져서 주님과 단절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안에 만물의 충만함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 주님만 붙드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으로 채용받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만물의 충만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들과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혼탁한 세상과 시대 가운데, 이 흐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으로 넘어서는 비욘드 처치 성도들이 되자고 말은 하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의 말씀 외에 채워진 모든 것들을 주여 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말미암아 주님의 통치받으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하나님, 정말 살을 수백 번 수만 번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주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안타까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해주십시오. 믿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염려와 걱정에 자유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참된 자의 기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가운데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듣고 우리가 따랐고 우리가 바라봤던 모든 것들도 내려놓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단의 화법 가운데 속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충만한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 만물의 충만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나와 친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우리 자녀도, 우리 일터도, 내 배움의 그 현장도, 나의 비전도, 나의 건강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도 주님으로 충만해짐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는 세상의 것을 주님으로 다시 한번 채우게 하여 주시고 내가 왕좌에 앉아있던 그 왕자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왕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안정되고 평안하고 정말 그 단순하고 정직한 그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개인뿐만 아니라 비욘드 교회도 비욘드 처치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교회와 우리의 사역들과 또는 우리가 계획하는 선교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에 순종하며 발을 떼게 하여 주시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비욘드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살아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뛰어넘는 넘어서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들 가운데 하늘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탄의 화법 가운데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며 내가 주인되고 세상의 이야기들이 주인되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비욘드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